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 지금 방금 읽었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이야기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예수님이 체포되신 장소가 어디죠?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순절에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드라마상으로 치면 절정으로 치닫는 부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르로 치면 뭘까요? 스릴러? 추리? 여기 보니까 오늘 약간의 액션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 그 당시에 무장하고 있었던 수비대를 이끌고 그리고 나타나서 예수에게 입맞춤을 하며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그날 밤에 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당시에 겟세마네 공기는 어때요?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은 유다가 입맞추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기도 중에 겟세마네 기도 중에 잠들었다가 깨어난 제자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고 아주 크게 놀라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겁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그 상황 속에서 모두 서로를 향하여 대립하여 주시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오로지 잠잠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공기를 거스르고 홀로 잠잠한 이 사람.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 누구죠? 바로 예수입니다. 마치 삶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제자의 입맞춤으로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모두가 침을 꼴깍 삼키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이 순간 오로지 예수만이 홀로 고요히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을 꺼내어서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고 그 귀를 잘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누구,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칼을 든 사람이? 우리는 지금 최명숙 권사님이 베드로라고 얘기하셨는데 베드로라는 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할까? 여긴 나오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였고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종의 그 이름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말고라고요.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말고가 귀가 잘렸다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잘렸다라고 끝났지만 이 종의 귀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네, 누가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네,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각각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이날 베드로가 칼로 종의 귀를 잘랐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다시 그 종의 귀를 주시면서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는 잡히시기 직전 말고를 향해서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배신자의 입맞춤 그리고 동지의 칼,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극적인 순간입니다. 나를 팔러 오는 자는 내게 입을 맞추고 나를 지키려는 자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이 극적인 순간,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요즘 공부하고 있는 향심기도의 관점으로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민족주의자입니다. 이름이 그 성격을 또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 당시에 열심당 또는 젤롯당 또는 열혈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직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무력하는 무력 투쟁으로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조직이죠. 하루빨리 그래서 로마의 폭정을 우리가 전복시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열렬하게 고대했던 그런 혁명적인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통치에 이렇게 시들어가는 가난한 유대 민중들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키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아마도 물리적인 힘이었고 무력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어땠죠? 유다가 생각하고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오히려 한사코 죽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누가 배신자예요? 예수가 배신자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유다 입장에서의 배신자의 모습을 한 예수. 그래서 배신자 예수를 유다는 이제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예수를 없애려는 기득권자들의 그 이해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었던 그 유다의 그 판단이 아주 교묘하게 딱 만나서 바로 예수의 체포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베드로 또한 이토록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순한 양처럼 그냥 잡혀가고 마는 그 모양, 그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순순히 그렇게 체포되도록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 절박함이었겠죠. 저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마음과 행동이 우리 입장으로서도 이해가 가고 공감도 갑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발악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뭐라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선택한 것 또한 그러나 뭐였죠? 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힘으로 선택하여 또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라도 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는 그 당시 무력하게 있었고요. 베드로는 이것을 무력으로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두고 있을 땐 서로 적대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요, 둘 다 예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물리력으로,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어쩌면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한 얘기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모든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일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죠. 너무나 진심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신이 자신의 그러한 충심으로 그럴 수 있었다, 그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에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충심으로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의 자리로 옮겨가지 않은 채 자신의 의지를 믿었다는 거죠. 진정한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보다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모두 예수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충성을 다해서 예수를 향해 헌신했어요. 그러나 자기 신념대로 헌신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사자가 소를 사랑한다고 해서 소에게 계속해서 뭘 갖다 주는 거죠? 맛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소가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계속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맛있는 풀. 사자 입장에선 풀떼기를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사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로 무엇인가를 찍을 때 상대방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는 초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내가 맞춰야 돼요. 그런데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찍으려고 하는데 네가 좀 더 멀리 가봐. 초점이 안 맞아. 좀 가까이 와봐. 안 맞아. 라고 상대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렌즈에 초점을 맞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진이 초점이 흔들려서 나왔어요. 나는 카메라로 찍었는데 상대방이 내 카메라를 받아주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렌즈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선명하게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렌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내 편에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를 지향하는 내 방식을 지향한 거예요. 예수를 지향하고 있는 자기 방식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예수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가 있는 거죠. 예수를 지향하되 그 자기 방식을 놓지 않는 한, 예수를 사랑하는 내 방식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길, 진정한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이고 한계이죠. 베드로가 칼을 왜 휘둘렀어요?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휘둘렀겠지만 어쩌면 사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힘과 이런 강한 저항이 지금 필요하다는 그 신념, 그 자기 방식. 하지만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정작 약했던 것은 누구였는가? 여기에서 정작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누구였는가?
정말 약했던 것은 잠잠했던 예수가 아니라 유다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념과 자기만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그 한계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향신기도를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밀려드는 여러 가지 생각, 감정, 그리고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이 나를 잡아먹을 때 이것들을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이런저런 내 방식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상,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래야 되지 않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상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나만의 방식을 우리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잘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목적,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방식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 방식을 더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방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내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 예측대로, 내 노력대로 뭔가 일이 굴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이 현실과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도하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배우고 알았지만 이 유다와 베드로는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의식이 잠자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이때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토록 가장 소란스럽고 가장 극으로 치닫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채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기 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그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어쩌면 성서에서 기독교라는 것을 가장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한계, 너무나 큰 절대적인 고통,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느끼셨습니다. 예수가 그냥 기계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는 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감을 철저히 경험하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이런 절대적인 한계와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느끼면서 이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한 이 간구, 그 사이에 얼마나 깊고도 험한 내적 투쟁이 있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한계와 상황과 연약함을 지닌 한 사나이가 이 깊고도 깊은 번뇌의 가시덤불을 지나고 헤치고 마침내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다시 시작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 서야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영웅적 기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그러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는 향심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원칙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릴 수 없는 집착이 있고요. 사라지지 않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이 바람과 이 욕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서 또 괴롭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걸 당신이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심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생각과 떠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마음의 산란함을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산란하다는 건 내가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향심 기도의 언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내 뜻대로 마시고는 내 욕구와 내 집착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떠나가지 않는 집착과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들에 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들에 내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향심 기도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뭐죠? 나는 무엇에만 동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만 동의하고 지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우리 인간 의식의 현 주소를 이 기도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이고, 그 기도의 가장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는 기도 방법이 바로 향심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억하세요? 몇 번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3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온몸으로 피와 땀을 흘리며. 여러분, 여기서 3번은 아시지요? 물리적인 횟수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뭐예요? 향심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부단히 거쳐야 하는 수련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번 기도하신 예수님의 의미예요. 오늘도 주님, 나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나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수련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2번 20분씩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 두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희망을 두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향심기도와 이 겟세마네 기도가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따르고자 합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요, 그렇게 자꾸만 내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간다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입맞춤에도 그리고 베드로의 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즉, 유다에게는 분노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에게는 기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네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비폭력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비폭력 그 자체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나는 어떻게 하겠다?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입맞춤에도 칼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입맞춤과 칼이라고 나타난 그것들 그 이면의 진실을 나는 꿰뚫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나는 초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 무엇에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평온함으로써 나를 흔들고 나를 자극시키는 온갖 상황들 속에서 마치 태풍의 눈에 거하고 계시는 것처럼 자신의 고요한 중심을 지켜내는 자의 힘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 모든 것들에 개의치 않고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자, 강도가 아니면서도 마치 자기가 강도인 양 잡혀가면서 사실은 누가 진짜 강도인지를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고요한 중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향심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은요, 겟세마네 이 체포 장면은 향심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근원적인 두려움을 넘어서는 정말로 진정한 내적인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 방식을 넘어서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감행하기로 하는 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진정한 강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것이 향심기도의 열매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귀가 잘렸다가 다시 낫게 된 말고는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그리고 사병으로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물론 말고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거기에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지, 아니면 맞아, 저 사람이 정말 신성 모독죄야, 그러니까 나는 잡아야 돼 라고 믿음에 차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대제사장의 편에서 예수를 적으로 간주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자기가 잡혀가는 그 극박한 와중에 자기의 귀를 고쳐주고 갔어요. 여러분, 말고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잡으러 온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오히려 고쳐주고 나를 치유해 주었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진실이 진실인가?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맞나?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진리가 과연 진리가 맞나? 아마도 그는 이날 밤 이 일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이전에 알았던 것으로부터 이전에 보고 들었던 것으로부터 내가 새롭게 눈을 뜨게 된 날이에요. 말고에게 그래서 각성이 일어났을 겁니다. 잠들었던 의식이 깨어나고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어쩌면 단순히 그냥 귀가 붙은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렇게 잡혀가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까지 그 모든 여정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빌립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유다의 입맞춤과 베드로의 칼에는 초연하게 대응하시면서도 말고를 향하여서는 그 안타까운 자비의 마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이 마당에 나는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 단지 몸의 일부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각성을 일으키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향심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 20분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꾸 이걸 수련한다면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접속한 상태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나의 불안과 내 바램과 내 욕구에 몰입되어 있던 내가 이제 세상을 좀 더 다르게 볼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았지? 라고 할 때 내가 본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향심기도를 수련하는 소일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노숙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그분들의 고충과 어려움, 또 현장에서 그분들을 돕고 계시는 스태프들의 힘겨움, 이런 것들을 듣습니다. 또 4월이 다가오고 있죠. 아직도 7주기가 되도록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이어서 세상을 떠난 고 이은용, 고 김기홍, 고 변희수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민입니다. 사회적 타살입니다. 저 멀리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많은 생명들이 할 일 없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는 한인 여성 4명이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은 그 세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뉴스 안 볼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뉴스를 찬찬히 보고 새기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심기도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혼자 득도하고 혼자 편안해지자고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향심기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접속된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마음으로 충전되어서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의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향심기도의 연대성이고 향심기도의 중보성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향심기도가 힘들어. 나는 그 기도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나 힘든 거 계속 하라고 하시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강요하는 분은 아니잖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시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이시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겟세마네에서 그게 가능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성,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고 폄하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단지 예수님이 멋져,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대단해. 그 예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처럼 따르고 그 삶을 우리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감상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며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도 겟세마네에서의 그 예수와 같이 진짜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의 한계를 가지고 겟세마네에서의 예수와 같이 그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극시키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방식과 내 의지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들에 더 이상 나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내적인 평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입맞춤과 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가실 수 있고 또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겟세마네의 그 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력을 기대했던 유다, 무력으로 해결하렸던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은 철저히 무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들과 다른 진정한 힘과 고요한 평온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주님, 그 내적인 치열한 투쟁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고 향신 기도를 통하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수련하며 진정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